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성장 또 그리고 저는 일본의 기독교 인물인 우치마라 간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세기의 세계 교회 선교사상 한국 교회만큼 하나의 기적을 이룬 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대단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의 역사는 세계 교회사에서 매우 뛰어난 기록을 족적을 남겼고 세계 교회 성장사를 이루는 이들에게 한국 교회 성장의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세계 교회 10대 교회 중에서 6 내지 7교회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 시대에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경탄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대단히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하고 많은 부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만사에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어떤 성장에도 그늘이 있고 큰 건물이 있으면 그 뒤에는 큰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장 뒤에는 중요한 약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적인 전도사, 부흥사는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에 자랑할 만한 신학사상가나 학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중대한 약점입니다. 자,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봅시다. 일본 교회는 양쪽으로는 대단히 빈약합니다만은 세계적인 신학사상가를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와 같은 분은 지금도 서양 신학도들이 일본에 와서 연구를 해서 박사, 석사 학위를 받는 중요한 연구 인물입니다. 성서학자 중에서는 우치무라 간조라든가 고로사키라든지 이런 성서의 석학들을 꽤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큰 교회와 전도사, 부흥사들을 마구잡이 끌었습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사상성, 성서의 학문 이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이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서 이런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하는 중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라에는 불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오늘 대사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불제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10권을 꼽을 때 반드시 오뇨 스님의 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불교대학에서는 신라의 오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을 불교학의 교재로 쓰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에서 신라시대에 이런 걸출한 불교 사상가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조차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신라불교 100년 만에 그런 뛰어난 학생이 배출된 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많은 신학자와 교인들이 해외, 일본, 미국, 또 영국,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신학교가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내놓을 만한 학문, 그런 사상성을 지닌 것에 그런 학자들을 배출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믿음만으로 치우치면 맹목적 신앙으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 믿음 하에 그 시대 국민들의 혼을 깨우치고 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신학 사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신학 사상이 그 시대 방향을 줄 수 있는 비전으로 제시될 때 그 종교, 그 교회가 역사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부흥했다가 사라지는 종교는 대단히 많습니다. 한때 부흥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정신을 함께 묶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종교는 국가를 발전하게 하고 문화를 이루고 역사를 앞에서 이끌고 갈 수 있는 바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려면 깊은 기도와 경건의 훈련과 고민과 학문, 또 이런 분야에 대해 과감한 투자와 노력 개발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흥하는 분위기로만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식으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얼씨구얼씨구 부흥이 되고 숫자는 물량적인 숫자는 많아졌습니다만은 시대 정신을 이끌어 간다든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학 사상을 창출한다든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신학 저서를 남긴다든가 하는 이런 신학 사상의 깊이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긴 안목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일본의 기독교 인물은 우찌무라 간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1842년 출생했는데 일본의 명치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났을 때이니 그에게는 20대 한창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그 우찌무라 간지의 뒤에는 미국인 클라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스승으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추방당할 때 세계 역사에 남는 설교를 했습니다. 클라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일본의 청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라는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우찌무라 간지는 클라크 선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사무라이 길을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한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하는 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고 그 후에 그 사람이 글을 읽어보면 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올 때 그는 두 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남겼습니다. 첫 번째, 내가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 사람으로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 사회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과 미국 국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아주 다르더라. 아무리 전체가 기독교 문화를 가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개인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크리스천답게 살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 국가라는 것과 개인의 신앙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하나 혼연일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종교 분리론, 정치하게 하지 마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사랑과 민족 사랑은 분리하여 갈라놓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마침 일본 군인들이 제국주의를 할 때라 한국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마침내 전쟁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일본 국민들이 일본의 팽창주의 제국주의에 열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각자 우찌무라 간조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지 서양 제국주의의 못된 점을 닮아가지고 주의 약소국가를 침략하면 하나님께서 가미사마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행태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일본 제국주의 군인들이 그를 믿게 생각해서 마침내 직장에서 추방시키고 비일본 국민이라고 해서 일본 사회에서 매장되도록 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찌무라 간지는 굳세게 신념대로 계속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절대로 일본은 세계 평화에 수임 받아야지 침략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장을 잃고 일본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할 것이 없어서 동경에 있는 자기 집 6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시켰는데 2차 대전 전쟁이 끝난 뒤에 보니 우찌무라 간지 선생이 말한 그대로 일제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탄 불벼락을 맞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우찌무라 간지 센세이 선생이 말이 맞다. 우리가 우찌무라 간지 선생의 말을 안 듣고 괜히 침략을 일삼다가 가미사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불벼락을 받은 게 아니냐 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전후에 일본 국민들은 우찌무라 간지 선생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 집에 조그마한 다다미 방에서 열심히 길렀던 그 제자들이 전후 일본을 재건하는 데 큰 기둥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회당을 창당한 멤버들이 다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한 사람들도 그 제자들이고 수상 중에도 오히라 수상은 그 성경 공부반 출신입니다. 일본 동경대학 총장 중에 우찌무라 간조 제자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 비록 고단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 시대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긴 안목을 보고 성서적 바탕에서 역사를 미리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죽을 때 내가 죽고든 묘비에 이것을 새겨달라 한 것인데 이것은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지금도 동경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비에 이것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 모든 경제,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지구라는 공동체,
지구라는 하나의 회사, 그 오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만든 분이 주인이십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업이 잘 안되고 빚지고 어려울 때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다 너희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정말 땀 흘리 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한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물권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권리를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을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만물은 우리 크리스찬의 것이고 일본 크리스찬의 것이고 일본 크리스찬은 누구 것이냐? 일본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본은 누구 것이어야 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본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찌마라 간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냐?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묘비에다가 이런 말을 써달라고 남겼습니다. 그 묘비에는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 있습니다. R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The Christ for God and all for God. 나는 일본의 것이다. 일본은 세계의 것이다.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하고는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성서적인 신앙,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건전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과 자기 조국 사랑, 민족 사랑이 하나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 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큰 사역을 감당했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체질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받듭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뜨겁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는 아주 등한시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인 신앙과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과 민족 교대를 위하는 그러한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는 성경적 신앙이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구원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신앙이 합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10번, 100번 읽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된다. 교인들이 좌우로 분열되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헌법에 보장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찌마라 간조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예수 사랑과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이 반드시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